드디어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 소리를 통하여 알리듯이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순종하여 땅에 떨어진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그 구멍을 말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크기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바닥이 없을 만큼 끝이 없는 그 캄캄한 구멍. 성경에서는 그곳을 음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가 어떻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보통 열쇠는 집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저갱에서 거하는 자, 지금 사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집이니까 무저갱을 엽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연기가 마치 화산, 그 연기가 올라오듯이 스물 올라오면서 온 천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온 천지가 어두워질 만큼.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죠. 3절을 보십시오.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요즘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보다 쉽죠. 마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저갱에로부터 연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충들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밑에서부터 확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땅 위에 나왔습니다. 그 황충이 왜 나왔습니까? 3절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인데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 정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갈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정갈은 가재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가재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꼬리가 감겨서 위를 향합니다. 그 꼬리로 독을 쏘고 사상자를 내게 하죠. 그 쏘일 때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황충을 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무엇입니까? 이 황충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심판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들이 막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차라리 죽기를 구할까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갈이 쏘는 권세와 같은 권세.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죠. 그 마음을 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 삶을 쏘는 존재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죠. 심하면 어떻습니까? 죽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스란히 그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5달만 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황충이라고 나왔어요.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지방에서 그 메뚜기의 떼가 어떻게 역사를 하나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중국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죠. 메뚜기 떼가 확 휩쓸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근데 황충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그 생애가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러니까 지금 황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5개월 동안 활동하는 황충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5개월이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황충이 그렇게 확 쓸고 지나가면 어때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달할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내 자식이, 생떼 같은 자식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애가 피골이 상접하여 죽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그걸 보느니 내가 죽고 싶죠. 그러나 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왜 황충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황충하면 떠올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7절 이하를 보십시오. 황충들의 모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메뚜기를 직접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요즘 세상이.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메뚜기 보셨죠? 예전에 배고플 때 메뚜기 잡아다가 튀겨도 드셨지 않습니까? 자, 메뚜기를 한번 잘 연상해 보세요. 메뚜기가 말 같지 않나요? 말, 어떤 면에서 말처럼?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 머리를 보면 약간 그런 걸 쓴 것 같지 않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인용할까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진짜 이렇게 메뚜기 생각해 보면 옆모습이 사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황충하면 이런 것들이 떠올려지는데, 그것이 떠올려지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바벨론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끝없는 적개심 마음속에 품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대 생각하면 치욕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던 바벨론 군사들, 마치 지금 황충들의 모양과 같아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들이 기마병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 전쟁에서 이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파죽지세, 패배라는 거는 모르는 그 파멸을 가져오는 그들의 그 군사력,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여러분 처녀 귀신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털이 앞을 가리잖아요. 그 음담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사자의 이빨이 어떻습니까? 고기만 뜯어 먹습니까? 아주 통째로 뼈까지도 부수어 먹지 않습니까? 지금 황충들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 속에 바벨론 군대의 그 이미지를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 뜨거워라고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한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죽지도 않는 그 고통, 그 심판이 지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적행의 사자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이,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라. 아바돈, 아볼로온, 히브리어,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어원이 파괴자, 파멸자 이겁니다.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부수어버렸듯이, 그래서 그 성전 터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고 예루살렘 그 성벽을 완전히 헐어버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그 심판 가운데 대상자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황충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보십시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무자비한, 참혹한, 정말로 공포스러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하잖아요. 야, 우리가 성도라면 이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근거 없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맞는다고 해서 나도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의 이 모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서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시되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애국과 바로가 강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때 애굽은 온 나라가 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슬픈 날이고 비극적인 날이고 참담한 날이고 고통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같은 날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칠했어요. 그 표식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어땠습니까? 유월했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그 악한 자들에게는 통곡의 날, 심판의 날, 공포의 날, 두려운 날, 바로 그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전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인가? 내가 내 이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는가? 그와 같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들은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절망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그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쁨으로 태극기를 들고 팔도강산을 누비며 쏟아져 나왔어요. 같은 날이지만 다른 날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보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아프십니까? 그래서 때때로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와요. 비명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세상을 벌하시고 악을 벌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계시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위로하지 않죠. 외롭죠. 성도답게 사는 거 정말 외롭습니다.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한탄하고 싶습니다. 원망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세상처럼 살지 못합니까? 누가 악인처럼 살지 못합니까? 그러나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품위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선을 넘고 싶지만 그래서 성도다울 수밖에 없는 그 언저리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에 쌓이는 것이 많습니까?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향로에 불을 담아 엎어버리시는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즐겨 자주 읽으시기 바라요.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내 원수를, 나를 위하여 이 악한 세상을, 나를 위하여 이 마귀적인 그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나중에? 예, 그때는 그때고요.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 때도 다윗 때에도 다 하나님이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렇게 하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삶이 힘들더라도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합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음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냐?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 금제단. 여러분, 그 금제단,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서 바로 앞에 8장만 보십시오. 8장만 봐도 나옵니다. 3절 보세요. 8장.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 제단,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4절도 보세요. 8장 4절. 향연이, 향과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죠.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응답하십니까?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얘기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믿음의 선조들 그 당시에 계속 그리하셨듯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납니다. 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나의 삶의 그 고통과 그 아픔 때문에 마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그 절규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듯이 지금 심판주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십시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부족하여 기도가 냄새가 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 기도에 죄 냄새가 있어요. 악취가 납니다. 내 입에서 구취가 나듯이 내 기도가 악취가 나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는데 많은 향을, 8장 3절 그대로지 않습니까? 많은 향을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의 그 삶의 고통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떤 놈들이 내 아들을, 어떤 놈들이 내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리하여 천사를 시키셔서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그 땅에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쏟아 부으신다. 어떤 것을?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다. 악한 사람이 가시노릇을 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건강이 너무 힘듭니까? 기도하십시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십시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십시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십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목회자가 이 정도로 강조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에게 의무가 있듯이 교인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주일 오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 심판의 역사를 하십니다.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네 천사가 누구일까요? 결박당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사람들이 언제 수갑을 차고 들어갑니까? 범죄했을 때죠.
다섯 번째 거기서 나왔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 마귀하고 같은 유형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왜 네 천사라고 했을까요? 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동, 서, 남, 북, 세상이죠. 세상이 있습니다. 네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네 모퉁이 세상을 끝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고 했습니다. 큰 강입니다. 유브라데. 어느 강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터키 접경지에 있습니다. 왜 그 강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그 느낌이 확 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 두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결국은 다 이스라엘을 차지했습니다. 이 세 제국 공통점이 있어요.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그 강을 건너서 넘어와야지만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족속들이었어요. 즉 삶을 황폐화시키고 파멸로 패망으로 끌고 갈 그와 같은 이미지를 동원하면서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패망하고 멸망하였던 누가? 불순종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그들의 그 결국처럼 처절하게 심판받을 자들,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당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당했느냐?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던 그 제국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그들은 그 년월일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년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드디어 고통 가운데 죽여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하던 그 사람들 죽지도 못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런데 3분의 1을 죽이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로 숫자적으로 3분의 1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나팔 재앙 앞에 인재앙이었죠. 인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4분의 1을 멸망시키셨죠.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훨씬 더 크고 강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 그 세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나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요. 드디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네 천사가 마병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병대 수가 얼마입니까? 2만만. 이건 다시 말하면 2억이란 뜻이에요. 왜 2만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2만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어도, 도망을 가고 싶어도 피하거나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 세상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만큼 크게 강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죽습니까? 그들이 타고 있는 말에서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스피커를 보십시오 했더니 손가락을 보면서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이미지, 엉뚱한 상상을 해서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그런 이단자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너무 자주 보게 돼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폭탄이 터졌느니 화산이 터지느니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이라고 했어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불과 연기와 유황, 어느 도시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죠. 불과 연기와 유황,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았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재로 변했던 것처럼 지금의 너희의 삶이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느냐? 한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하시니 그렇게 될 것이다. 이 6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임할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번째 심판도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악한 자들을 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거 얌체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아멘으로 기뻐하고 화답하셔야죠.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 맞으시나요? 여기서 크게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답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세요. 이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3분의 1만 죽이셨어요. 그러니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살면서 전부 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심판을 겪었음에도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묵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보십시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누굽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이들이 왜 지금 이런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죠. 우리가 이미 그 전에도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탄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 돌아가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나도 혈기 부리고 싶죠.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나도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누구는 성격이 없습니까?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누구는 돈이 없습니까? 누구는 힘이 없습니까? 누구는 권력이 없습니까? 세상적으로 누구는 잘 나가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꾸라지는 것이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구별되게 사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감찰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누가 갔습니까? 롯이 갔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고 롯이 들어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멸망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한 그 나팔을 분 그 사건을 통하여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성도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도다,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도 훌륭하고 더 착하고 더 선한 일을 많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이런 걸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를 물어나고 심지어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조차 부끄럽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의로우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으십니까? 멀게는 말고 당장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내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성도이든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이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사는 범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과 악인, 성도와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분명히 구별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라면 그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면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서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뻔뻔해요. 그래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오히려 남의 눈에 티를,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티를 가리켜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자 애를 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그냥 자기가 벗은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다니는데, 부끄러운 줄 아니까 이거 가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이할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표면적 유대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면적인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이 모든 심판이 그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심판들이 나에게는 자유의 날, 구원의 날, 기쁨의 날에 그 찬송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내가 성도인가를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고, 나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그래서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성도라고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힘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묻혔을 때 그 어느 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는 그때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도 바로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이런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찬송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위로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성도답게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참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창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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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장.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하는 기도 천사들이 그 금 향료에 담아서 많은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지금 올릴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그것으로 위로받으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동시에 먼저 내가 성도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큰 소리를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